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시여 한 분이시여 창조자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7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이 날을 기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종이요 주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각자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온전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참 회개케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김건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의 생명에 불어나 들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각 선교지들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우리 북한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 내 이웃,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북한의 성도들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눈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간절한 기도와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 이 혹독한 상황에서도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늘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와 특별히 중국에서 유리방하고 있을 우리 탈북민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즐거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여서 삶에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40여 명의 영유아 초중고 아이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차세대 선교 대상인 다음 세대들 주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시고 거룩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저들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서 이 영적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시대를 이기고 넉넉히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거룩한 성령 충만한 아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워 주시옵시고 넉넉한 기도가 쌓여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옵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교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저 교과서 폐지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로로서 다듬어진 교과서로 새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받는 지난 6년 동안에 6만여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나이지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란에서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이슬람 정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저 약자들, 특별히 여인 이슬람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세계 곳곳에 그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속히 하나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말씀은 우리 북한을 위하여서 주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 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김일성과 김정일 지금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워할 텐데 저 김정은을 우리가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가 속히 주님에게 찾아와 통에 잡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니느웨 왕이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40일 전 국민들과 짐승들에게도 40일 금식을 선포하며 멸망에 이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 북한이 주님께 온전 전부가 다 회개하고 집단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류 문화를 세워주셔서 세계 모두가 좋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묻혀 사는 것 때문에 그 효과를 잘 모르고 있지만 주님, 통일 이후에는 저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진 저 하이웨이를 타고 또 대륙간 횡단열차를 타고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였던 이 한국말과 김치 담그는 법, 태권도 등등 우리 일반의 삶이 세계 여러 많은 나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선교 준비하는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큰 은혜로 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7주년 우리 생일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념이 될 만한 날입니다. 특별히 11년 전에 12월 18일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날에 제가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주일날이었고 성경 혼자서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읽고 점심 먹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그다음 꽁꽁 묶더라고요. 옷 다 벗기고 검사 다 하고 다시 옷을 입고 수세 족쇄 꽁꽁 묶어서 그날부터 새벽까지 19일 새벽까지 있다가 저를 강제적으로 북송시킨다고 이렇게 떠났던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아주 추웠어요. 장춘이니까 지금보다 더 춥겠죠. 참 그런 시간이 또 어떻게 이렇게 겹쳐서 어제도 그렇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게 우리 뜻대로 가면 되는 게 있던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그 노래를 듣는데 생애라는 제목이 있어요.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가 너무 와닿았어요. 찬송가는 아닌데 그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풍랑 속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갈 길을 과연 알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장난 나침반 하나를 가지고 오늘도 갈 곳을 모르고 시간을 헤쳐서 나간다, 이런 노래를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그리고 경험했던 것, 모든 것, 우리가 배웠던 것, 그것이 다 정답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아프진 않았겠죠. 그런데 세상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고장난 나침반, 어느 때는 맞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또 틀리는 것 같고, 한 해가 2022년도 지금 저물어 가는데 우리 년초에 마음속에 꿈꾸었던 것들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뭐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고,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꿈꾸었던가 그것조차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헛떨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그것조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명령과 규례와 그 직분과 이것을 다 알려주신 후에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떠오를 때는 움직이고 멈출 때는 멈췄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 사람은 결정이 다 자기에게 있지 무슨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냐. 북한에서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인생의 주인, 사람의 주인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라가 제일 그 주인이 아니도록 만든 나라이기도 하죠. 뭐 말 한마디 잘못해도 큰일 나고 뭐. 그런데 사람은 과연 정말 자유로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우냐. 그렇지 못한 것이 사람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경험했던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내 스스로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진 것들이죠. 학습되어진 것. 아, 내가 배가 많이 고팠어. 내가 너무 결핍,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싸우려고만 노력을 한대요. 싸우려만 노력하는데 쌓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한답니다. 그때서 벽을 친대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급. 있는 사람들끼리 놀아야 하고 이것이 빼앗길까 봐. 그것은 재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도 마찬가지. 항상 없을 때는 없어서 두려운데 있으면 있어서 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풍요로운 사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는 별로 없어요. 다니다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잘 사는구나, 정말 여러 가지 혜택이 정말 많구나, 그런 것을 느껴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속에서 사는데 그 풍요가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몸에 와닿느냐라고. 아니에요. 아직도 나는 채우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학습되어진 것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코 뭐냐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어딘가 계속 끌려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설립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설립은 저에게 꿈도 꿀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에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37에 대한민국에 와서 9월 달에 37이 돼서 다음 해가 38이 돼서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들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분들 많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그 무책임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제가 학교 갔다가 오는데 집이 없어서 우리 장모님 집 17평의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마음속으로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월세 안 나가가지고 이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지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는 계속 집 신청 잘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신청. 근데 떨어졌습니다. 한번 막 이 속상해가지고 막 우는데 난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 무게, 이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는 것을 결국은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 개척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 만나고 이 건물 키번호를 바로 주셨습니다. 아무 때라도 와서. 그래서 들어와서 개척을 기도를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가 선교지라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마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서도 사역을 많이 해봤거든요. 22살에 예수님을 믿고 23살부터 나름대로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뭐 체포도 당해보고 뭐 친구들 북송돼서 잘못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곳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전하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내 곳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원하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야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본 것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부담도 커요. 과연 교회가 될까? 이거 월세 뭐 20만 원, 30만 원 아끼는 것이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 건물 관리비만 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다가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내가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라는 단어로 자꾸 사용하는데 어느 때는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행진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빨리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몇 달이라도 거기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는 답답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 했잖아. 그러면 빨리 가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충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돈 열심히 벌어서 돈 어느 정도 채워지면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돈이 안 벌려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많죠.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다가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앞으로도 안 좋아진답니다. 뭐 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멈추게 하실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멈추면 실패하는 건데 그거 한번 경험해 봅시다. 아 이건 멈추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어나서 뛰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쓸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고 한국 그 분위기가 그래요. 바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2개, 3개 해야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내 가정이 안 보이고 내 소중한 내 인생이 그렇게 소모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예요.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멈추게 하실 때 그것 때도 하나님의 때다. 그때는 저도 경험을 해보면 일이 안 돼서 딱 멈추어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게 만나지게 될 때가 그때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갈 때는 사실은 그 일이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뛰어내요. 그런데 이렇게 멈춤이 없는 꾸준한 형통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작아지고 내 자아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춰라. 그리고 갈 때 가라라고. 어느 때는 하루만 멈췄대요. 또 다시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의 길이 며칠 좀 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루만 멈췄다가 또 다시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또 몇 달 이제는 이제는 충분히 쉬었으니까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했던 그 본문이기도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할 거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건 뭐 자랑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요. 저도 사실 그 가운데서 갈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 저하고 그 잘 아는 경찰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생각에 저는 인권 운동하다가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특별히 잘해줬습니다. 일할 때는 저를 불러다가 한국말도 배우고 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걱정해줬어요. 너는 북한으로 나가면 빨리 죽는다는데 어떠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감형을 받느냐? 감형을 받지 말고 조금 네가 형기 받은 것만큼 사는 게 어떠냐. 그런데 감옥에서는 일을 하면 한 달에 월급 주듯이 10점씩 주거든요. 10점씩 받으면 3년 동안 받으면 360점이 되면 2년을 감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 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10점만 주는 게 아니라 12점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형 점수가 다 차서 감형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경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감형을 받느냐? 그래서 이렇게 점수 차인데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그러면 받지 말고 좀 여기서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저한테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 내가 보는 앞에서 저 유리창 저기 가서 깨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교도관 좀 힘이 있을 때예요. 그 깨놓던지 누구 뒤통수 한 대씩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점수를 다 깎아주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제안이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개도 사는 게 낫지 죽어서 정승이 돼서 뭐하냐. 일단 살아라 나보고 그래요. 살아라. 근데 저 거기서 흔들렸어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막 갈등을 하는데 그때 제가 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살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감형은 그냥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꾸 왜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감형을 받아서 형기가 12월 20일 만기가 되고 마지막에는 7개월 감형을 했는데 그건 또 감형 다 안 해주고 그때 만약 제대로 감형이 됐으면은 그냥 북한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또 법원에서 나를 4개월만 감형해줘 3개월 또 남겨두네. 그때도 제가 괴로웠어요. 죽든지 살든지 왜 3개월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두실까? 그런데 3개월이 돼서 12월 달 바로 오늘 이 추울 때 묶어주고 강제적으로 북송하고 그날이 바로 19일이 되고 김정일이 죽는 날하고 어떻게 딱 마무리다 보니까 만약 그때 내가 12년 다 살 거야. 그랬다면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였어요. 정권이 교체되고 상황이 다 안 좋을 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과연 뭘까? 진짜 이것은 맞는 말이죠. 살아야 하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기준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도 운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과연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 때 우리는 한번 멈출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라고 하는.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3만 4천 명의 우리 한 명 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먼저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그것은 확률적으로도 맞아요. 통계적으로 맞아요. 2천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많이 체포돼서 북송돼서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오니까 나는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왔다면 다 그렇게 넘어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북송돼서 나가봤잖아요. 거기는 오다가 체포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거기 앉아 있다 보면 한국 가면 100% 잡히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혀 들어와요. 오늘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 신우주 깜방 동기예요. 함께 북송됐을 때 거기서 같이 벼룩에 물리고 18살 그때는 아주 정말 앳된 18살 나이에 아직도 내가 배고플 때 자기 고구마 구운 거 누가 준 거 나한테 형님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고난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고 저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해방 이전에 평양 저 북쪽에 모두 합해서 그 엄청난 3천여 개 교회인가 그렇게 평양 그 일대만 그렇게 있었는데 남한에는 그때 당시 한 200여 개 교회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들이 엄청 많이 세워졌어요. 지금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 헌신하는 분들은 다 그때 나오셨던 부모님들을 둔 다음 세대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세종청사에서 기도 모임,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다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지하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신우회가 모여서 기재부 청사는 뭐예요? 지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가 거기 들어가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집사님이 북한 아버지를 둔 저 북한에서 부산으로 나와서 그렇게 술을 드시면서 가족에게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아버지는 왜 그럴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대. 한데 어느 날인가 그런 아버지에게 고통들 때문에 그렇게 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산시장이라는 그 영화 속에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그 이제 자기 아버지는 이미 잃고 네가 이제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 네가 가장이야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고 아버지는 끝내 못 만났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손자 손녀들이 다 뛰어놀고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다 돼서 자기 아버지 그 영정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잘 살았지요라고 하는 그 말에 이분이 통곡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 선교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고통이 있었던 그 땅을 위해서 내가 북한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분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멈추게 하실 때 다 한번 망해 보세요. 망해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서 다 빼앗긴 그곳에서 하나님을 크게 만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쓰실 때 큰 사람이 된 경우가 많아요. 내 곳이 다 빼앗기는 것이 광야잖아요. 내 곳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지고 있던 결핍, 두려움,
그런 것들 가운데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말 고귀한 삶, 값진 삶으로 살아갔다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미국에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현부흥 대표 또 오셨습니다. 제가 북한에 감복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대표님 미국에서 유학 나오고 그곳에서 박사과정 다 받고 쉽지 않죠. 우리 그리고 또 한동안 또 북한 사역도 오래 하셨고, 지금은 또 귀한 뭐 그런 그 업무를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저분도 그 메콩강을 수영해서 넘어올 때 길을 잃고 그 브로커하고 만나지 못하고 수영해서 건너올 때 함께 건너던 그분 인도했던 선교사님은 그 도중에서 물에 사망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도 지금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어떤 그 큰 뭐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또 오랫동안 많은 역할들도 북한 구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또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에 돌아가서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증거해서 그분들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참된 주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은 아직도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과 또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걱정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저 북녘 땅에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